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민정 선수 때문에 우리가 참 감격하고 또 울었던 너무나도 이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올림픽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그런 국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고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참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있는데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그런 선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1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 참여하였던 미국 선수입니다. 케이시 도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분에 대하여서 좀 특별하게 기사가 그렇게 담겨진 것이 있었어요. 1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록은 1분 49초 4호. 출전 선수가 29명 출전하였는데 2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김민석 선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동메달을 안겼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국인 이 도슨이라고 하는 선수는 거의 꼴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올림픽 가운데, 이번에 열렸던 올림픽 가운데 가장 혹시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선수에게 사실 금메달보다 더 깊은 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도슨은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3주 전에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노력하고 준비하였는데 경기가 열리기 3주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거의 출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후 검사에서 4번이나 연속 음성이 나와야 출전 조건을 그렇게 갖추게 된다고 하는 올림픽 규정에 의하여서 PCR 검사만 45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이 PCR 검사도 4번 24시간 간격을 두고 4번 연속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3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고 또 치료되고 이렇게 음성 판정을 4번이나 연속하여서 하루를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받아야만 참석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슨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4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편도 참 마땅하지 않았대요.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주에서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경유하여서 또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여서 그렇게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만 21시간, 공항 대기 시간이 6시간입니다. 꼬박 하루가 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시간은 1500m가 열려지는 2월 8일 오전 당일 6시 50분이었다고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의 환승 때문일까 수화물로 붙였던 스케이트를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가 있어야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케이트가 그만 없어져 버려가지고 스케이트도 없이 그렇게 선수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슨은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니폼만은 휴대한 가방 속에 있어서 그 유니폼을 가지고 절차를 받고 경기에 간신히 참가할 수 있었어요. 스케이트는 전 경기에 출전을 한 이 라트비아 선수에게 스케이트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외국 선수가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 스케이트를 자기가 타던 스케이트도 아닌데 대충 발에 신고 그렇게 경기에 나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도슨은 정말 그 스케이트를 선뜻 빌려받고 그렇게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29명 중에 28등.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1등을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분실한 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올림픽 출전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출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저의 신앙이 또 나의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설명해 주시고 난 뒤 기도가 무엇인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스피릿, 그 정신이 있듯이 기도자에 있어서도 스피릿, 그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바른 기도, 바른 기도자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그 바른 기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살필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보되게 떡 3덩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한 방에 자고 있었다라고 해요. 옷을 다 벗고 아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서 울고불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리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문이 부서지도록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귀한 전통이 3가지 일반적인 전통이 있다라고 해요. 첫째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오든 유대인들은 아주 환대히 맞아주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오든 이른 아침에 오든지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이 이들의 귀한 전통이었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입니다. 둘째로 식사로 빵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들은 빵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만들어진 빵은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서 돌처럼 굳어진 빵을 다음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빵을 만들 때 항상 자기들만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빵을 더 만들었다라고 해요. 한 2-3사람 더 먹을 정도의 빵, 4-5개의 빵을 여분으로 더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손님을 잘 환대하고 접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에는 그 빵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빵이 없었기 때문에 또 구워서라도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2가지 기도의 당연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함이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가정의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선한 빵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지만 그 빵을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빵은 당연히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으니까 빵을 빌려서라도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군대 나갔던 아들이 며칠에 걸쳐서 걸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대접할 빵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친지가 멀리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걸어서 며칠을 두고 찾아왔어요. 허기가 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선한 빵이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곤란을 겪게 되죠. 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제의 빵이 조금은 집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빵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더운 여름날에 상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하루 먹여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광야를 주실 때, 그 광야를 걷어들일 때, 그것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게 될 때, 아니, 여러 일치를 걷어두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치, 보름치를 걷어뒀다가, 아니면 한 달치를 걷어뒀다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먹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루하루 만나만 주었습니다. 그 하루가 넘어가면 그 만나는 다 썩어버리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영적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게 되죠. 만나를 먹듯이 기도의 생활, 영적인 생활은 날마다 이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굶어 죽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선한 빵이 준비되듯이. 여러분, 예전에 본 한 통계인데 현대인들의 TV 시청은 한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TV를 얼마나 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TV를 본대요. 주말이면 5시간이 넘게 TV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을 계산해 보니까 1040시간입니다. 즉 43일이나 됩니다. 1년에 43일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뭐 다른 거 하지도 않고 그렇게 TV만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혹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실제적으로 활동할 시간을 나누어서 빼게 된다고 하면 74일이나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2달 반이 좋게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인터넷이나 핸드폰 보는 시간은 어떠합니까?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다 더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런 미디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디어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얼마나 시간이 투자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어느 통계해 보게 되니까 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평균 24분 정도 기도한다라고 해요. 또 어느 통계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분 정도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런 경우입니다. 아침 먹을 때 1분, 점심 먹을 때 1분, 저녁 먹을 때 1분, 도합 3분입니다. 신학자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범한 크리스천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는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공공연한 에티켓이래요. 여성들에게 몸무게를 직접 대놓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공연한 에티켓입니다. 혹 당신 성형수술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굉장히 큰 실례이잖아요.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시간은 당신은 얼마나 됩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래요. 피차 부담이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솔직한 이유는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상당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안 할 뿐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뭐 기도 없이도 잘 풀려져요. 평안합니다. 좋기는 하지만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반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변화가 역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와 상황의 변화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때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일을 들어주시고 정작 기도한 일은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말을 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속마음이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할 여력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아니면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얻어지는 결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귀한 성과,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일을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복권을 사기만 하면 1등이 당첨이 되어 상금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것이 결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복권을 사지 않겠습니까? 복권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는 1등이 당첨이 되겠어. 그것은 요행이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커. 사람이 지나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확률과 거의 비슷한 확률이야. 그러니 복권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요행에 승부를 걸지 않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투자를 할 때 단 1불도, 요행에는 단 1불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투자의 규제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요행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일단 양이 있어야 질적인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의 양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나중에 응답이 있고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정말 당연한 일이죠.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도 아름다운 교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화장실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하고 또 세수도 합니다. 나올 때 온 매무새를 다듬고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점검도 하고 나왔죠. 머리도 감고 나오고. 그렇게 다 점검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왜 계속 따라 들어오는지 거의 목양실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다 점검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말이 빵꾸 난지 몰랐어요. 하얀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확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냥 올라왔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외적인 것에 치장을 하고 살피는 것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혹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살피는 일, 기도의 생활에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목회직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로 피택이 되고 권사로 임직을 받고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이 바른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죠.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당연히 있어야 될 기도가 특별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신선한 빵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찾아줘야만 됩니다.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없으면 빌어서라도 찾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닭이 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닭은 다른 그런 새들처럼 조류처럼 날개도 있어요. 뼈에 구멍도 뚫려져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날 수가 없을까요? 먹이에 길들여져서. 날개가 퇴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그런 정설입니다. 날개를 쓰지 않아서 날개를 통하여서 날 수 있는 그 근육이 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귀찮아서. 왜요? 아니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가둬놓고 다 주잖아요. 굳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아니라 새가 아니라 가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점점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만 됩니다. 그래야 날 수가 있어요. 그냥 땅에서 가축으로 살 것입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게 하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당연함입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신자의 당연함이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와 관계와 바른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칩니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당연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부 다른 번역본들은 간청함을, 졸라됨을 대담함 혹은 뻔뻔스러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 뻔뻔함 때문에, 이 대담함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기 전까지 밤새 문을 두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분명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당연함입니다. 기도 응답의 당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기도가 당연히 응답이 되는 기도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분을 귀찮게 할 만큼 대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빵 좀 달라고 몇 번씩 대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아니 줄 때까지 두드리면 어떻게 안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바로 그 친구에게만 있음을 알았어요. 한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신앙적 표현으로 이 문장을 바꿔보게 된다고 하면, 나는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이 말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와 똑같은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누가복음에서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 한 과부의 요청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요청하는지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끈덕진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세상의 재판장이신 너의 머리카락도 오늘 세고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끈질긴 기도가 있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과 구함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 상황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찮게 조르기를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절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오직 하나님 당신만 구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마지막 순간에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응답을 받아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도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구합니다. 나는 당신만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기도의 야성, 그 야성이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살아있는 기도의 야성, 열정입니다. 주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는 오직 당신만 구합니다. 이 기도의 야성이 우리들에게도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기도의 야성이 너무나도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상황이 꼬여져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기도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그 간절함이 보여지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하는데 그 기도가 어찌 응답이 있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지금 왜 응답이 있냐 없냐를 따져 묻기 이전에 나의 기도의 야성은 지금 살아있는지, 나의 그 간절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11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론의 말씀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당연함이 주님의 그것과 당연함과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함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래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죠. 구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가 여러분 정말 귀한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님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줄까요? 아니면 돌을 줄까요? 당연히 아버지는 떡을 줍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은 떡인데 돌을 달라고 자식이 요청하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아버지는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필요한 떡을 주겠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자녀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는 돌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아요. 바꿔서 떡을 주게 되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아버지는 그냥 안 줍니까? 아니에요. 자식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식의 간절함을 알고 있잖아요. 자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좋은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감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저의 기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때로는 너무 게을러서 때로는 너무 교만하여서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마치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으로 구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뒤에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은 누구입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이 하신 일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풍성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져야 될 바른 기도는 여러분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빵을 얻기 위해 구함이 아니라 빵이 아닌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나의 것을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적인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내게 주시지 않아도 하박국과 같이 과수원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의 교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수단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버지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를 그냥 목적으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것을 구하든지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서라도 너와 함께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한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에 한 어린아이,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일단 집에 들어오라고. 너무나도 애가 배가 고파하였습니다. 몰골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씻기고 밥을 주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뭐니? 내 나이는 몇 살이니?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3개월 전쯤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고 때리려고 하였대요. 총까지 겨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지처럼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선교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어서 이 집에 찾아오게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아이에게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라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생각하다가 선교사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나에게 4명의 자식이 있지만 아이야, 나는 너를 입양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겠니? 아이가 함께 허락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딸이 되었으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네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마음껏 구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아이가, 아버지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아이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혹 잘못 구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아버지 선교사님의 방을 두드리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필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저 신발끈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거창한 것을 구하는 줄 알았는데 신발끈을 하나 사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때 너무나도 감격했대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여기고 있구나. 아빠라고 부르고 있구나. 아빠라고 알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무엇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고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고 아버지라고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기도의 당연함이지 않겠습니까? 찾아온 벗에게 빵을 간절히 구하여 대접을 하기 원함이 무엇입니까?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풍성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앞에 나아가옵니다.